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된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은 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또 출애굽기가 오늘 또 마지막 40장 또 마지막 절을 같이 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하는 것,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하고 종교가 무엇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학생들 서울 지부 랩런트하고 또 강원 지부 랩런트들이 모여서 블루 페스티벌을 강릉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때 1박 2일 행사였기 때문에 저도 참여해서 함께 우리 랩런트들과 인도받았습니다. 그때 숙소가 저하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박창원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팀이 돼서 한 방을 얻게 된 겁니다. 숙소에서 제가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채널을 이렇게 쭉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불교 방송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방송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 하나 이렇게 잠깐 제가 들어봤는데 그 스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설법을 듣게 되면 힘을 얻겠구나.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쓸데없는 거 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번뇌를 만들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도 버리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가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오는가 보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 나한테 이런 화가 임하는가 보다. 저 스님 말씀처럼 그래, 욕심 버려야 돼. 그리고 마음도 비워야 돼. 못된 거 안 좋은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나를 비우고 그래, 나를 정화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안 일으키는 이유도 이런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 버리지 말라 하니까 그 불교 신자들은 욕심을 버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사실 유지되는 거예요. 또 대충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좀 돌려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아니 밤에 심심하니까
이 박창훈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뭐 포럼한다고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강원도 지부는 금방 끝나가지고 이제 숙소 와서 쉬고 있는데 이 서울 지부는 막 밤새도록 포럼을 하나 봐요. 뭐 잘못했다, 뭘 어떻게 된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한다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채널을 이렇게 본 겁니다. 스님이 하는 말을 천주교 신부님이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렵다. 너무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살아간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 사회 이 구성원으로서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되게 좋은 얘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참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래 맞지. 도우면서 살아가야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우리가 함께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데 같이 이렇게 윈윈해야 되지. 참 좋은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기독교 찬을 들었거든요. 기독교 찬을 딱 틀었는데 좀 뭐라 할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뭐라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이게 신비도 아니고 이게 율법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인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목사님들만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에 이게 탁 부딪히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뭘까? 하나님의 목표는 또 뭘까?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한번 던져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이란 이 굴레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잘 몰라. 영적인 사실을 잘 몰라. 내가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영이 지금 죽어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지금 운명의 굴레 속에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이 문제, 이 재앙의 이 문제, 이 사단의 이 문제, 이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의 이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길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인간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 문제 끝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인생 문제가 왔는데요, 갑자기 모든 사회를, 모든 세상과의 연을 끊어버리고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영적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오늘 갑자기 영적 문제 왔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요. 내가 아무리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로 해결 안 되고요. 율법으로 해결 안 되고요. 정말로 신비 가지고도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해결을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로 뭐냐? 내가 생명 얻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지 말고,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해방되도록, 그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그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리면서 이제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나의 이 지역과 이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막 봉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도 지나오고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든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이제 봉헌하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봉헌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성막을 완성시켜 놓고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거든요. 성막을 완성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구름이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파워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가장 소중한 응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호와의 영광, 이거는요 여호와의 빛이거든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언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구나, 이 죄의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구나, 이 저주와 재앙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구나,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돌아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확 빛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딱 잡혀가지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세상이 노예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임하는 겁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확 꺾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니까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형성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에 대한 체질입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어떤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삶의 패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이며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며 나는 어딜 향해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딜 향해 달려가야 될지도 모르고 문제 사건 만나면 늘 과거에 묶여가지고 거기 잡혀가지고 옛 체질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생기니까 그 생각대로, 과거의 그 생각대로, 과거의 그 체질대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나오게 되고 핑계 나오게 되고 불신앙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흑암 혼돈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흑암공허 혼돈으로 몰아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 사단은 절대 다른 이름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도 똑바로 해야 되겠지만요, 행동 똑바로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이게요,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체질화된 거라서 이게 안 바뀌어요. 바뀌고 싶은데도 안 바뀌어져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늘 똑같은 패턴을 살아가요, 무기력하게. 근데 그게 안 바뀌는데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서 빛을 비추게 되면요,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고 혼돈 가운데 창조의 빛을 비춰라. 무너진 상태로 있지 말고 창조에 비친 그리스도 비춰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진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 말고, 무너져 있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가만히 보면 현실을 살고 있는데요, 과거가 지금도 이 현실의 삶 속에 투영돼서 그 삶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어둠이 지금 땅을 덮고 있고 깜깜함이 지금 만민을 다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온 땅이 그냥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인생 자체가 지금 어둠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세만 갖추고요, 일어나기만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흑암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과거의 체질대로 인생이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흑암을 무너뜨려버려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이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선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난날의 이 과거가
내 상처가 무너져 있는 내 삶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안 좋은 영적 상태, 과거의 안 좋은 습관에 된 체질들, 내 잘못된 이 생각들, 사람들이 이 생각이요 딱 고차가 되면요 안 바뀝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이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놀래가지고 확 튀어나갑니다. 그런데요, 물속에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따뜻하다 그러다가 이제 익어서 죽어요. 마귀가 그럽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 지난날의 과거에 체질화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상태로 완전히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생각은 완전히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창조의 빛을 비추고 영광의 빛을 비추고, 진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이한 빛이 비추면서 빛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우리에게 임해야 되냐?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 것을 잘 몰랐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사실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정말로 세절기 축복을 잊지 말아라.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냐?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빠져나왔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광야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늘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늘 원망하면서 이렇게 불평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했냐? 함께하지 않았냐? 만나를 주지 않았냐?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지 않았냐? 너희들과 함께 인도하지 않았냐? 이거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배경 자체가 천국임을 잊지 말라고,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장절인데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두게 된 겁니다. 그 거둔 곡식을 창고에다가 들여놓았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거 육신적인 얘기죠. 근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제자화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늘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거, 이게요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키면서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저 영혼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요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잘했던 우리 친구들이 또 정신적인 문제가 도져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친구들 매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조현병 있죠, 우울증 있죠, 조울증 있죠, 공황장애 있죠.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서 1시간 만나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나머지 시간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아이 불러내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목사님 좀 못 일어났습니다. 아니,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3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3시 반이야. 나하고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 때리러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지금 일어났습니다. 너 올 수 있겠냐? 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제가 거기 갔잖아요. 서원주 초등학교, 하필이면 거기가 그게 아이들 그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들 존이야 거기가. 그 바로 초등학교 앞에가 공원인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만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딱지가 날랐어. 9만 원짜리 딱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진짜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친구 1시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딱지구나. 9만 원짜리 딱지가 딱 날라오는 거. 앞이 깜깜해지는 거 있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야. 그 똑같은 자리. 야, 참 진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이렇게 이 영혼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싸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메시지를 전하면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돌아서 나면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손톱을 좀 깎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남자친구인데요, 손톱이요, 그 우리 정상적인 이 손톱의 한 반 정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제가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손톱을 딱 보는 순간에 막 소름이 돋아. 그리고 머리카락도 여기까지 쫙 내려서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손톱도 깎고 머리카락 깎고 그러 나를 만나자.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그 전주에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님 손톱도 깎을게요.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도 깎을게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메시지 끝나고 나서 딱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손톱 그대로 있어요. 남자애가 여자애도 아니고 손톱이 얼마나 긴지요. 아, 얘가 지금 심각한 문제구나. 머리카락이 딱 눈을 딱 덮는 거예요. 아, 세상 보고 싶지 않구나 얘가 지금. 완전히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전화 왔길래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바빠. 일을 하시니까. 애가 완전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부모님 다 출근하지. 저녁 6시 넘어서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지. 그러니까 얘는 그 시간 내내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있다 보니까 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죠. 애들도 없죠. 만날 사람도 없죠. 게임만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절기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언약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계 주셨잖아요. 말씀 붙잡으라고, 예배 속에 들어오라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영적인 싸움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만 계속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은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삶에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정말로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랩런트는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가 2주 동안 안 됐는데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렸던 게 아니고 집안에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렸던 겁니다.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살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려지니까 살 것 같다고. 진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우리 주변의 역사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보세요. 요셉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노예가 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명 쓰고 지금 감옥 갔다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지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을까? 인도받게 된 거예요. 현실에 속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문제를 갖다 주면서 너 무너져라, 너 무너져라, 너 무너져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무너져? 너 지금 노예가 됐는데 안 무너져? 너 지금 누명 씌워 감옥 왔는데 너 화 안 나? 너 안 무너져? 무너져라. 근데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나중에 큰 응답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살아났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바로왕 소개해줘가지고 바로왕도 살아나죠. 성령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 따라가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요단도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 정말로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이 현재와 이 미래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과거가 자꾸 우리 삶 속에 투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삶이 자꾸 내 현실을 지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라.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 누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나의 현실이 미래로 연결되잖아요. 이제 미래는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열매 맺는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속에 빠지고 환경 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 빠지지 말아라.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게 속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도록 주님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과거의 이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미래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